우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먼저 힘과 권력을 가진 분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명령하며 움직이고 또 법을 만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왕을 사모합니다. 강력한 존재로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강한 손, 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권능, 억울한 일까지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강한 힘, 그러한 것들이 그리워지기 때문에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왕이 오면 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모든 주도권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내 방식, 내 자존심까지라도 다 내려놔야 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왕이 온다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왕이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빛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빛은 이 우리 무너진 시대에 또 억울하고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과 같은 존재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본문은 놀랍게 얘기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큰 권력자, 큰 힘이 있는 사람, 칼과 군대와 병사들을 거느리는 어떤 큰 권력자로 소개하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힘없는, 가장 힘없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 같은 아기로 소개하면서 그분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아기로 얘기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방식을 말하고자 함인데요. 세상은 왕이라고 하면 강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강한 왕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이기셨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래에서 끊임없이 위를 쳐다보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거꾸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은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면서 그러기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왕 하면 내 편을 들어주는 강력한 권력자, 내게 유익을 주는 분, 또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 내 적들을 다 무찔러 주시는 영웅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힘을 가져서 한쪽의 사람들 한편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마음으로
오시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 편에 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더 소외된 자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도 소외함 없이 마음 깊은 곳까지 그들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작지만 오히려 어리지만 오히려 아기로 오셨지만 사람의 왕으로 또 권력과 굴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이 무너질 때면 더욱 더 강한 자의 편에 서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힘이 들면 어려울 때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높은 자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성과나 업적으로 인정받는 이것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왕이 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은 우리에게 항상 와서는 더 나 자신으로 하여금 더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업적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고 지킬 수 있다는지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날마다 지치게 하기도 하고 불안케 하기도 하고 이런 조건들로 내 자리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늘 언젠가는 그러한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지켜야지만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품기 위해서 너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너에게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내가 너를 살리노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더 강해져야 돼. 너가 더 탁월해야 돼. 그래야 너 자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세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왕이 되어줄게.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왕인 내가 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내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내 삶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의 근원, 이 모든 것이 왕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가짐으로, 내가 더 능력을 가짐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에게 능력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왕의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은 그냥 부르기 쉽기 위해서 주신 별칭이 아니라 거기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별칭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5가지의 별칭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별칭으로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기에 얘기하는 기묘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는
경이롭도록 신비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자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측량해보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슨 노력을 다해도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랍게 경이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이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방식, 그 모습을 본 것으로도 얼마나 놀랍게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묘자, 경이로운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묘자, 이 경이롭도록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토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절묘한 절묘한 능력, 이런 놀랍고 경이로운 그 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당장 해결되고 열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기묘자, 놀라우신 분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을 모사라라고 소개합니다. 모사, 지혜롭고 뛰어난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쓰고 어떤 방식을 묘책을 내놓는다 해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때로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좁은 몇 가지의 신뢰를 보면서 마치 전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뒤늦게 뒤돌아 놓고 보면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 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차마 측량할 수도 없고 차마 찾아낼 수도 없는 놀라운 묘수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아뢰기보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지혜로운 분께 고하고 내 마음을 상담하여 드리며 그분께,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모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풀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사망조차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못 이길 능력이 어디 있으며 풀지 못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므로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하여 드리고 우리의 스스로 하려고 함이 아니라, 주여 나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풀고 내려놓고 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능히 우리 삶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능히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우울함,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상처, 그 모든 문제들까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능히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당신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호자요 돌보는
분으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아버지처럼 책임지시고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에게 벌하기 위함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문책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쫓지만 오히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풀어지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께 맡길 때 그분이 책임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나락으로 넘어지는 것 같은 시즌을 보내십니까? 우리는 나아갈 분,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나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모든 깨어진 것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질서로 또 샬롬으로 우리에게 평안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때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분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깨어진 틈을 메우사 회복시켜 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집중할 땐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또 속상함이 사라지지 않게 될 때가 많지만,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이 능히 우리 삶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사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함으로 바다에 풍덩 빠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낌으로 소리치고 있을 때 오히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이 평강의 왕 주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과거의 성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때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왕으로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 안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있으려고 했던 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일터, 내 삶의 노후, 우리 자녀들의 삶의 영역 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이 내 자녀를 다스리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의 노후와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그분을 우리 삶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삶에 그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염려, 근심, 속상함, 모든 불안들 주님이 능히 해결하시고 평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염려로,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감정대로 말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면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주님 샬롬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염려가 우리 삶을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에 의한 평강과 기쁨, 안정감이 아닌 오직 신령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우리 삶에 불안이 몰려옵니까? 우리 삶에 외로움이 몰려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여 당신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말로 아무리 합리화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의 근본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평강의 왕께서 능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깨어진 모든 일을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깨어짐,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